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십자가 지시기 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 행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다 알지만 예수님 성전 참 웅장하죠, 대단하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쌓아놓은 그 성전 벽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세 가지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님, 헤롯 성전, 이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느 때 무너집니까? 이렇게 물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있는데,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때는 징조가 어떤 징조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답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 대답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24장만 보아도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단일 수 있고 하나는 또 교회 안에 이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또 한 가지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제가 선지자처럼 설교한다고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구약에나 있었고 초대교회 상황이 있었을 줄 몰라도 지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교육자를 제가 만나봤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의 선지자가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교회 지도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걸 꼭 언어상으로 구약의 선지자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꼭 굳이 그 단어를 가지고 말하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엔 목사도 선교사도 다 포함이 되겠죠. 거짓 목자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24장 24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시대에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 줄 알면 이건 뭐 완전히 본인이 그냥 잘못된 사람이지만 사꾼 목자라면, 근데 문제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는 목회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자신이 그걸 알면은 좀 달라지겠죠. 모른다는 거죠. 자신이 결코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이끈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화해실적 계속 말씀하시더니 이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맹인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 말은 말씀에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 알지만 정말 주님을 모른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을 설교하고 인도하고 지도자 일을 다 하지만 맹인 인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제가 지금 다른 말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주신 은혜를 좀 나눌 텐데 지금은 계속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듣기 이렇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성경만 지금 현재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너희가 지도하는 그들마저도, 교인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어렵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죠. 전도를 하는데 결국은 지역 백성을 만든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돈을 참 밝히는 자들이야. 겉으로는 거룩한 척 사랑이 많은 것처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인기도 있고 다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또 하죠. 너희들은 뱀이고 너희들은 독사들이다.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처음에는 그들로 시작하더니 결국은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예루살렘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은 무슨 말이죠? 교인들이여 교회여 그 말입니다. 아멘. 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 변질된 복음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잘 서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의 임하심,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의 두 번째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야 난리, 너희가 소문을 들을 것이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요. 두 번째 대답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기근, 지진,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 싸움은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으나 지금은 더욱 어때요?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 아프리카 남단에 있습니다. 인구가 1422만 명 정도. 뭐 그렇게 많죠. 땅은 우리보다 아프리카라 보니까 1점 몇 배 좀 더 크지만 인구는 14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0만 명 정도가 아예 없어서 그냥 죽어갈 정도의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만 그렇습니까? 아프리카, 중동, 해격권의 나라들, GNP $1000, $2000밖에 되지 않는 이런 나라들 가운데 아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전쟁 문제도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한국을 볼 때 늘 위험하다고 하는데 요즘에 더 위험하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들이 핵을 쏘아 올리는 것들 때문에 안보리에서 이번에 아예 결정을 했잖아요. 제재 조치를 했고 지금 이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지금 북한과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이렇게 같이 대적하는 것, 양상같이 보여지는 이런 문제인데, 우리 생각에는 결코 전쟁은 없을 것이다. 안심할 수 있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고요? 민족과 민족과 국가가 싸우는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피해놓고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그런 일들이 계속 발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답하십니다. 마지막 때 징조와 예수님 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 번째 대답은 그때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특별히 더욱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때 실족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명목상의 교인과 무늬만 가진 교인들로 전락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가서 교회 안에,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정말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이 식어갈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뎌내라. 아멘.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강한지 역사 이래 없었던 이런 심판이고 이 모든 우주계가 뒤흔들려버리는, 이게 다 변형이 다 돼버리는, 끝이 나버리는 이런 엄청난 가공할 만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올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나름대로 어떻게 예측한다고요? 주님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바로 그때에 내가 올 것인데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두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했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이야기가 천지는 없어진다. 없어지죠, 당연히.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고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심판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때 징조들을 다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고 예수님은 네 가지를 통해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24장 25장까지 연결되고 26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 그 네 가지를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는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셨으나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충성된 종, 악한 종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딱 구별해서 말합니다. 사실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경우에 따라 주신 은혜를 설교할 수 있겠으나 본문이 있다면 본문 속에서 하나를 빼고 하나는 놓고 이렇게 설교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늘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를 전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말씀이 가깝습니다.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24장부터 25장까지는 정확하게 네 가지 이 주제로 이 네 가지 섹션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악한 종은 누구고 착한 종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악한 종이 받을 마지막 심판의 모습들 그 다음에 착한 종이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 누구이고 착한 종이 누구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쪽에 속해 있는지 주님 앞에서 한번 정확하게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문 여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사이트에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를 중간중간 쩌르겨서 올리기도 하고 하나씩 올리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냥 겉으로 하는 말은 성경을 전한다면 들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살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새벽에 이제 이 교회가 적은 교회면 내가 말을 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교회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니까 새벽교회에 나오는 숫자도 수천 명이 될지도 몰라요. 엄청난 큰 교회니까. 수백 명도 넘을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마지막 때 들림받을 것입니다. 새벽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다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말도 그러면 그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말들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긍정적 적극적 사고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제자들도 말이에요. 앞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받아야 됩니다. 이건 좋은 말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정확하게 복음이 아닙니다. 속이는 소리입니다. 그 말들이. 아멘. 예, 그 정도입니다. 말씀의 농도가. 속이는 겁니다. 사람은. 그럼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있잖아요. 예, 첫 번째 여러분 저도 고민해 보는데요. 정말 66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구원받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받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희미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범주에 여러분을 반드시 비춰보아야 돼요. 주님은 이 네 가지 범죄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시간상 네 가지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 네 가지 말씀하신 그 내용만. 그런데 이 네 가지 내용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하셨죠. 근데 이 네 가지 내용 속에도 충분히 검증하고도 남을 만한 진리예요. 누가 누구인지, 아멘. 양인지 염소인지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들으세요. 첫 번째는 악한 종과 선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악한 종은 주님 오시는 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알고 있음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더디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디어 올 것이라.
그러니까 뭐 언제 오겠지. 그렇지. 뭐 지금 시대 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더디어 올 것이다. 뭐 언젠가 오시겠지. 그러면서 친구들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때렸다는 것을 뭐 묵상해 봐도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으로 그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한다는 거죠? 그 일을 반대하듯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때렸다는 말 속에는 그 마음을 꼭 채찍으로만 때려야 때리는 것 아니잖아요. 마음을 때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아멘, 이건 통과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거죠. 향락을 즐긴다. 이게 뭡니까? 쾌락이죠. 핸드폰 하나 끊지 못하는 모습들이겠죠. 예를 들면요. 아, 목사님, 뭐, 그래도 저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뭐 그렇게 변명할 필요는 뭐 있겠어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서면 되겠죠. 바로 그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더디오리라. 그리고 선한 종은 주인이 종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너가 저 나머지 종들을 잘 관리해라. 그리고 그들이 아침 식사할 때, 점심 식사할 때, 저녁 식사할 때 식사를 할 거 아니냐. 뭘 양식이 필요하냐. 그때 때 적절하게 잘 내주라.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착한 종이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 가운데는 열처녀 비유, 우리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입니다. 역시 악한 종과 착한 종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은 먼저 종과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기다리고 있었대요. 주님 오신다고. 그리고 5은 기름 준비가 되어 있고 5은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해하고 또 이단들이 이것을 전유물로 쓰고, 그래서 교인들을 막 미혹시키는데, 여러분 그 기름 하나만 볼 필요 없습니다. 아멘. 네 가지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잖아요. 착한 종. 그리고 결론을 무슨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실제로 살고 깨어 있으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름만 하나만 막 따지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어차피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준비되지 않은 자, 이는 악한 자고 이는 착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죠. 내 모든 것. 그렇죠? 우리가 찬양이 늘 이래요. 그리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익숙하지가 않죠. 그거 따라하기도 어색하고 나이가 들면 더하고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은 찬양을 따르는 거 하지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그날 아침에 마음이 너무 상하는 일이 발생해서 도무지 마음이 어려우면 또 찬양 못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오셔서 익숙하지 않은 분이 찬양을 하질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찬양했기에 주님이 받으셨을까요? 아니겠죠? 예, 정말 진실로 하는 찬양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익숙해서 종교인이 되어 얼마든지 그냥 상관없이 부른다. 내보는 거 오전에 찬양하셨나요? 내 모든 거,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고백하는데 근데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내기서 27장 마지막 끝나는 말씀 가운데요. 내기는 2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기는 정말 십자가 복음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27장 이번에 마쳤어요. 1절부터 1장부터 27장까지. 그런데 27장에는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아멘, 전능하신 그분이 빈틈없이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7장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소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내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드리는데, 이 드릴 때는 물질로 계산해서 드릴 수 있는 걸로. 그 다음에 양이나 짐승을 주님 앞에 서원해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요건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밭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그 드린다는 데는 나시린이 또 내가 나시린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드릴 수도 있고 1년이면 어떤 기간 동안 드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주께 드립니다. 그럼 이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잘라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잘랐어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달려가는 그 사람들은 매 순간 주님께 자신을 생명으로 내 모든 것 생명과 드립니다 하면서 어떤 기간은 더욱 주님 앞에 서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니까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가지를 서원했으니까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신약 개념에서는 오늘 우리는 존재가 다 주님께 드려진 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요. 자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된 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죠. 예,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 착한 종과 악한 종에 대하여 마지막 시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 말씀은 어떤 자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긴 것과 같고,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를 맡긴 것과 같고, 어떤 자는 1달란트를 맡긴 것과 같이 각각 주님이 분량대로 부르심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되게 그것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죠? 그런데 악한 종은 충성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 번째는 이 착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네 번째는 이 착한 종은 양과 같은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인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원인 자를 이문하고 주의 사랑 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도 준비해 주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나누며. 그런데 악한 종들은 하기는 했는데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하는데 주인이 자기였다는 것이에요. 그 자아추구를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그래요. 너희들 나에게 안 했잖아.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 했잖아요. 주 이름 우리 했는데요.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네 번째 악한 종 말합니다. 이 악한 종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악한 종에 대해서 자, 주님이 더디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 또 하나는 오시는 건 사실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주님 오시는 건 사실인데 마지막 때에 있는 건 사실인데 충성되지 않은 자. 주님 오시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나라 분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그날까지 달려가는 가운데 자신을 전부로 내놓고 나누지 않는 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 농도가 조금 내놓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존재가 전부 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100에서 한 60 정도 쓰는 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편하겠죠. 60 대단하죠. 근데 저는 20 정도요. 그것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가 전부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전부라고 말해요. 전부라고요. 존재가 전부라고. 예, 100을 가진 데서 30으로요. 100을 가진 데 60이면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100을 가진 60이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전부로.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종과 착한 종을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악한 종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벌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착한 종에게는 복이 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잔치에 그 영광에 참여한다.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뭐 이것뿐만이겠어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는 그가 받을 그 영광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네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천국 갈자 지옥 갈자 들림받으라 들림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26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막 마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자들이 그냥 장을 나눠놨을 뿐이지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는 2절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어떻게 하리라? 올라가리라.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착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농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을 주님이 말씀하신 만나주셨던 베델을 이렇게 말씀해 두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 하나님 만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따라가고 싶은 것도 사실인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실망할 때가 있죠.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 받은 것도 사실이고, 주님 따라가고 싶은 것도 사실이라면 정말 따라가는 것이죠. 가장 귀한 길이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서 나귀를 끌고 오라 했더니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타시죠?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부분 무리들이, 거기 대다수가 다, 뭐 바리새인이나 아니면은 주님을 죽이려고 아예 그 뒤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자들 아니라면 거의 다가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신 나귀가 걸어가는 길에 쫙 펴니다. 여러분,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걸어가고 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걷어서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환영입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면 오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주로 구약시대 때는 초막절 때, 초막절에 예수님 오시는 절기잖아요. 초막절 때 이들이 아주 짧게 모여서 짧게 오 구원하소서를 막 외치는 그 기도문이에요. 그게요. 호산나라는 말이 그래요. 이걸 막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되어 있거든요. 메시아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들의 그 옷을 오늘날 같이 우리 옷같이 이렇게 상의 하나 벗어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옷이 그 옷 구조 아시잖아요. 2000년 당시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그 벗어서 던지기 그렇게 만만치 않는 옷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벗어서 주님 앞에 깔아드리는. 그런데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죠? 다 부인해버립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앞으로도 계속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룩한 순교가. 그런데 순교자 옆에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교 역사 가운데는 순교자 옆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 올등이 더욱 대다수가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반하지 말라고 했죠. 배반하면 하늘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더욱 많이 배반했습니다. 교회사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선교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지만 지금도 신실한 종들이 있고 또 세속화되어 버린 선교사도 있겠으나 신실한 종들은 시대마다 동일했고요. 그런데 더욱 초창기의 선교사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그 선교 자체가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의 살러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가면 금방 죽는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1700년경에 백인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아프리카, 그 미기한 그 시대, 수많은 선교사님들 들어가면은 수명이 2년 정도, 어떤 사람은 한 5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개월 살기도 하고 해서 평균 수명이 2년 만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순교자들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는 다 배교했어요. 예수님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의 신부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착한 종, 악한 종을 우리가 크게 구별을 한다면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자로 구별하겠으나 여기서 적어도 네 가지는 주님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네 가지 악한 종, 착한 종을 구별할 때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어디만 한정시켜서 구별하시죠? 교회 안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교회 밖도 있겠으나 주님은 말씀할 때 교회 안에서만 구별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착한 종, 악한 종으로 구별했던 것이에요. 아멘. 이 아가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시르 하시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뜻인데 신랑인 솔로몬의 노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이시죠. 신부인 한 사람의 술람 여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 여인의 친구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신부의 친구들이 누구예요? 거룩한 교회 그냥 공동체 일원들입니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부가 뭔가 궁금해하고 달려가는데 조금 버거울 땐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잘 달려가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죄된 존재가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언행이 파괴되어 버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으나 혼동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남편과 아내 사이는 참 굴곡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신랑이다 그러면 그 정도로 농도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그의 성도인 신부의 관계는 이 땅에서 말하는 부부의 관계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하신 사랑, 아멘. 안전한 거룩, 완전한 복된 그 모든 것이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예요. 그렇게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관계라는 겁니다. 그 신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룩한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신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은 구구절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부가 어떤 자라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향기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멘. 그를 신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각각 주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일하실지 항상 기대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걸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건 기대하는 것이지 주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줄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 주님도 기대하시겠죠. 또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는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아멘. 정말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신부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그래서 그 신부는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열방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신부는 병든 애자가 죽은 자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죽으려고요. 성경 전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안 죽었는데 어떡하지? 그 혼동은 여러분이 평생 해도 소용없고요. 성경은 죽은 자라고 해요. 그냥 선포되었어요. 죽은 자라고. 아멘.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며, 아멘. 존재되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라고 말하니까 그래요. 난 안 죽었는데요. 한 번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는데요. 그건 우리 편에서 이야기고 성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주님이 말하는 착한 종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느라며 자신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7개 잽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두 가지입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분명하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부터 기록한 거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스가랴에서도 있고 또 에스겔에서도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그 말씀 분명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뭐라고 해요? 신부라고 해요. 그 말은 거룩한 성을 취할 자가 신부이며 신부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착한 종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죽임을 당해도 간격치 않고 예수님만 존귀케 하고 아멘. 그분을 증언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고 한 번 더 강조하기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에 되어지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이번 화요일 날은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골로새서 4장을 묵상할 텐데요. 함께 모여서 갈보리 지체드리면 오십시오. 그냥 말씀 보는 시간이니까요. 그때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 곧 나눔의 시간이니까. 내이기서 27장, 금요 차렸다는 아가서 1장, 또 새벽 기도는 또 다른 말씀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전해도 농도는 다 똑같습니다. 이상 이하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 복음이고요. 그러나 다 똑같아요. 신부가 누구인지 착한 종이 누구인지 다 똑같습니다. 거기 거울이 비춰봤을 때 나 정도는 내 편이니까 주님 편에 있지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마지막 때 사는 너희들에게 그것은 거울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울이라고. 거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아멘. 내 머리. 그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심령을 비추면 다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으로 속이지만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라 하시면 그때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 그래서 주님이 전부되어서 또 달려가는 것이죠. 거울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노숙자들 거울 잘 보지 않습니다. 길거리 더럽게 다니는 사람들 거울 봅니까? 보지 않습니다. 난 그들이 오면 이렇게 이번에도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또 들어오라는데 본인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속으로는 내심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을 한두 번 만나본 적이 아닌데요. 그분이 내 사무실 한번 들어갔다 나가면요.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냄새납니다. 그거 가시지도 않습니다. 향수 뿌려가지고요. 얼마나 지도간지 모릅니다. 거울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정상인들이 거울을 보죠. 너무 충격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냥 어떤 설교자 누가 말하는 거 그거 말고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에 비춰보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주님 주시는 것이니까 그 말씀 앞에 거울을 보고 서서 또 가는 거예요.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날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주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찬송하며 이미 결론이 나버린 그 진리를 붙들고 그날까지 충성된 영으로 잘 달려가다가 오늘 충성된 영에 약속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너는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